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혹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내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내가 너와 만나는 것이고, 또 나와 다른 사람이 이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깊은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죠. 그리고 그 깊은 영적인 관계를 더욱더 깊고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연합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죠. 특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중보 기도를 할 때 내 영혼은 넓어져요. 내 영혼이 넓어져서 원수 같은 사람도, 또 파렴치한 독재자도, 그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게 되고, 그들이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이 성품, 공의와 사랑에 굉장히 초근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죠. 오늘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으로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년 전 갈대아 우르를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와서 도착한 이후부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기도할 때 부르잖아요. 기도드렸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법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했던 이기적인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늙기 전에 좀 아들 하나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냥 최고 기도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이 문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소돔 성 도시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소돔에 사는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위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의 중보 기도자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부지불식 중에 찾아온 손님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전송을 하기 위해서 함께 나갔습니다. 두 사람, 천사는 소돔을 향해서 떠났고, 아브라함은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독대하고 홀로 서 있습니다. 그때 전혀 생각지 못했던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독대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자기 속마음, 자기 비밀을 시원하게 한번 이렇게 털어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마음을 누구에게 털어놓습니까? 비밀을 누구에게 털어놓습니까? 아주 친한 벗에게, 사람에게 털어놓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2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인데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친밀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부지 중에 나타난 하나님과 천사들의
위해서 식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 사라가 곧 임신할 거다라는 아주 반가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런 친밀한 교제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어떤 사람들에게 털어놓는 것,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단어로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계시,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기 생각을 알리시고 자신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영적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분별을 하죠. 그러고 나면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기도는 행동을 낳고 이 행동은 기도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비밀을 말씀하신대요. 하나는 18절, 19절입니다. 야, 강한 나라가 될 거야. 너의 후손들이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야. 야, 새로운 게 없어요.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도 이전에 했고 근 20년 동안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주구장창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친한 벗에게는 이 좋은 소식뿐만 아니라 나쁜 소식도 가감없이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갑자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두 번째 아주 생소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 소돔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 부르짖음이 너무 큰데, 죄 때문에 고통받는 소리가 너무 큰데 가서 심판하기 전에 먼저 살펴보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냥 지나쳐서 모르게 지나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죄로 인한 이 억압이 있고 착취가 있고 그로 인해서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어요. 울분의 부르짖음, 분노의 부르짖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로 인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이 실사를 하시는 거예요. 현장에 내려가서 실사를 하시는 거죠. 실제로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달아보시는 거죠. 이 중국에 가면 이 사람들의 몸무게를 물어보면서 몇 근이에요? 이럽니다. 몇 근이에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고기도 아닌데 몇 근이냐고. 근데 중국의 무게 단위가 근이에요. 근. 놀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100근이요, 130근이요, 140근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도 무게를 달아보시는데 여러분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몇 근이나 될까요? 네? 각 사람의 죄의 무게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죄의 무게도 다실 거예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그 무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간과치 않고 달아보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가 칼을 가심이요. 회개치 않으면 죄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칼을 간다는 거예요. 그가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또한 죽일 기계를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참 무시무시한 거예요. 죄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이 중량이 초과되면 그냥 칼을 막 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 휘두르지 않겠습니까? 곧? 예? 여러분 집 앞 마당에 이 죽일 기계를 딱 대령해 놓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때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때는 깨달아 알면은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거죠. 그렇다면 소돔의 이 죄가 과연 무엇인가? 소돔의 죄가 무엇인가? 우리는 돈, 그리고 섹스, 권력, 이 세 가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지구 역사 이래로 항상 이 세 가지 문제, 이 세 가지 죄가 타락의 문제로 연결되어서 우리를 고심케 하는, 범죄케 하는 타락의 주제였습니다. 세상의 이 죄와 타락의 문제는 이 돈과 이 성, 섹스와 이 힘, 권력, 이 문제를 벗어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여기에 걸립니다. 사실 성과 이 권력의 문제도 따지고 보면은 위로 올라가 보면 이 돈 문제, 이 물질의 문제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질이 풍요로운 곳에는 반드시 성적인 타락이 있고 동성애가 극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빈곤한 나라에서 동성애 문제 삼고 합니까? 잘 사는 나라, OECD 가입 국가 중에 다 동성애 거의 합법화 처리하는 거예요. 잘 사니까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타락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돈을 추구하는 곳에 불나방처럼 이 권력을 잡으려는 욕망이 넘쳐나는 거죠.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하에 살고 있지만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제 생각엔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그 공산주의는 소수가, 공산이라는 미명하에 소수가 마음대로 자본을 그냥 자기 손에서 주물럭주물럭거리는 게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돈을 만들 기회를 주는데 자유롭게 기회를 주는 게 자본주의예요. 똑같은 것,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것은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 돈을 추구하고 돈에 묶여 사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정신 나간 오판 때문에 45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비상계엄 시국의 트라우마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민주주의의 가치가 크게 훼손을 받았습니다. 이 공산주의가 뭡니까? 이 독재자가 힘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민주주의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 정의를 추구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 법을 두고 법이 힘을 흩어버리고 견제하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최대한 자유를 누리도록 보장해주는 그 체제가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주의의 지도자들은 이 힘이라는 이 특권, 특별한 권력이 주어졌을 때 이 정의롭게 행해야 돼요.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은 책임이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은 책임지는 자리예요, 여러분. 책임지는 자리. 특권을 누리되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지는 자리에서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같이 따르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소돔은 성적 음란과 권력의 욕망이 넘쳐 흐르는 곳이었고, 거슬러 올라가면 하지 않아도 맨 위에는 이 돈 문제, 물질의 문제, 이것이 사람들의 정신과 사람들의 육체를 피폐하게 지배하고 있었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두 천사가 소돔을 향해서 떠났고 소돔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돔성과 고모라에는 마치 곧 터질 것 같은 이 시한폭탄이 장착되어서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시한폭탄이 장착되는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무나 똑같아요, 다들. 주인공이 시한폭탄이 장착된 그것을 가방을 탁 열고서 보니까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초시계가 째깍째깍 막 줄어드는 거죠. 빨간 글씨로 카운트다운이 막 시작된 거예요. 초시계가 보이고 주인공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체 작업을 시도해야 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는 그렇잖아요. 딱 벤치를 갖고 와가지고 이 빨간 줄 끊어야 되나, 이 파란 줄 끊어야 되나, 검정 줄 끊어야 되나 무척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불과 1, 2초를 남기고 눈을 찔끔 감고 하나 뚝 끊었는데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멈췄어요. 영화에서 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주인공이 폭발은 중지되고 주인공이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외치는 거죠. 바로 지금 소돔에 시한폭탄이 장착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폭발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폭발을 멈춰야 될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좌불안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안타깝고 무엇보다 자기의 피부치인 조카 롯이 그 성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멈춰야 될 주인공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간절히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이 특징을 보면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중보기도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를 합니다. 23절 보시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25절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뭐를 행해요?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악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성품에 완벽하신 분이에요. 공의와 이 사랑이 양립되게 완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마다 이 공의와 사랑이 항상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공의가 사랑을 훼손시키지 않고 사랑이 공의를 훼손시키지 않는 이 상황, 그 상황에서 두 가지를 다 만족하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시고 사람을 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속성이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도록 그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죠. 그 자기 아들에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죄의 진노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완벽한 공의와 완벽한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를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십니까? 그런데 어찌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감정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무조건 소리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강력한 중보기도인 거예요. 중보기도. 참 어려운 일인데요. 우리가 비상시국에 그 어느 때보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이 필요해요. 매일 쏟아지는 유튜브 방송, 여러분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유튜브를 보실 겁니다. 그죠?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생산되는지, 그거 어떻게 처벌을 못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신앙을 빙자한 정치적인 발언들은 성도들의 눈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듣고 있으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말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고, 애국심을 신앙으로 포장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왜 자꾸 조국교회 성도들은 이 정치적 성향으로 나누어지는 걸까요? 이번에도 탄핵이 보면서 16%가 반대하고 나머지는 찬성하고 이렇게 된다는데, 그럼 10명 중에 한두 명이
반대하고 그 천액을 반대하고 그런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여기 보수도 있고 또 진보도 있어요. 광화문에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국회의사당 앞에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인간의 그 어떤 정치 성향이나 이 보수냐 진보라는 그 신념 아래 종속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보에 앞장서서 보수에 앞장서서 일하는 목사들 복음을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잘못된 목사, 어영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열심 당원도 있었을 것이고 보수주의자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걸 다 하나로 복음의 빛 아래서 다 포용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만약에 복음이 신념 아래 종속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밖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을 해석하고 수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빛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의 열매로 올바르게 공의를 실행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 조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세상은 끝까지 정신 차리지 못해요. 여러분, 국민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죽는 날까지 정신 못 차립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 사는 거예요. 당리당략이 중요하고 내 입신양명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상시국에 새벽에 좀 깨어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으며 금요일날 기도해야 돼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빛 아래서 분별하고 해석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신념 따라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비춰주는 그 빛 안에서 우리는 행동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가 뒤따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둘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특징은 끈질기게 따져 묻는 밀당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자세히 보면은 처음에 중보기도 카드에 하나님 50명이요. 의인 50명 딱 적습니다. 그러면 소돔을 살려주셔야죠. 협상을 시작합니다. 제법 큰 소리로 시작을 했는데 기도를 당당하게 따져 물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5명 빼주실까요? 45명은요?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40명은요? 시간이 가면서 내가 막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30명은요? 20명은요? 그럼 10명은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자꾸 깎는 기도였어요. 깎는 기도. 밀당 기도였어요. 그렇게 10명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에서 27절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은 기도를 드리고 숫자를 줄일 때마다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보잘것없어지고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티끌처럼 불이 타다가 꺼져버리는 재처럼 느껴집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성에 사는 한 영혼을 위해서, 그 도시,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수치를 무릅쓰고 남은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버려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자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연말 연시에 이 비상시국 상황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 창세기 19장으로 가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생각하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사 이런 말이겠죠.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롯을 구원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중보기도가
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바꿀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하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셔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거나 아니면 나를 생각하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기로부터 구해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소명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 부름받은 소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타적인 기도를 드릴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어느 기도보다 가장 빠르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은 중보기도자의 기도를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자의 삶도 돌아보십니다. 중보기도자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이 영적인 평안과 큰 복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수치와 체면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꼭 필요한 중보기도자, 여러분의 기도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또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다 같이 먼저 일어나서 드리는 찬송을 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시국 기도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기도 제목을 보시고 기도합시다. 이 땅에 진실과 정의가 왜곡되지 않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두 번째는 권력에 대한 탐욕과 편협하고 잘못된 정치 신념들과 사상들을 가진 지도자와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고, 일상에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말을 꺼내거나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며 무릎을 꿇게 하시고, 기도로 분별이 되고, 그리고 행동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 같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이 비상시국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파하고 너무나 힘들며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진실과 이 땅의 정의가 아버지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왜곡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의가 불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울게 되길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말로만 찾기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행동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여호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대통령 지도자와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탐욕과 아버지 하나님 편협하고 잘못된 정치 신념들이 있다면 그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바꾸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많이 있을 터인데 그들이 침묵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들이 자유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리당략과 신념에 일거해서 아버지 하나님 행동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의 빛 아래서 다시 한번 사랑을 해석하며 분별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여호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온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불안에 떨고 두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분노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망과 질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통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성들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응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선하신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온 교회와 중교회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참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에스더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분별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같은 위치에서 행동으로 옮기며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겸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처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아버지 민족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께서 그 길을 막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여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